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좋아하고 잘하고 지치지 않은 일을 하라. 좋아하고 잘하고 지치지 않은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흐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자기 아들 발라흐가 자라서 위대한 문학가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발라흐는 열심히 글쓰기 공부와 또 열심히 글 쓰는 또 작업을 어린 시절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학생 시절 한 학기가 지나고 그를 지도했던 선생님은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죠. 뭐라냐면 발라흐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융통성이 전혀 없고 특별히 문학 창작력이 낮아 이런 기질을 지닌 사람은 작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절망적인 평가죠. 발라흐는 이 편지를 부모님께 전달했고요. 부모님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모님은 발라흐에게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쫓아 다시 그는 열심히 유화, 그리기에 매진하고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발라흐는 이 부분에도 재능은 전혀 없었고 구도와 색조, 또 기본기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를 지도했던 미술 선생님, 유화 선생님이 내린 평가는 너는 회화, 예술 방면에선 어떠한 성과도 남기기 힘들 거야. 발라흐의 부모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다니는 학교의 화학 선생님이 발라흐가 화학 시간에 참 매사에 꼼꼼하게 화학 실험 준비를 하고 또 화학적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화학 공부하기를 권했습니다.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느닷없이 화학을 또 흥미롭게 여기고 화학 공부를 시작한 발라흐는 갑자기 그의 재능과 열정이 불꽃처럼 폭발하고 타올랐고요. 물 만난 고기처럼 화학 공부를 시작한 발라흐는 22살 되던 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9살에 교수가 되고요. 1910년 그는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유명한 독일의 화학자 오토 발라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발라흐 에펙트, 발라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반드시 자신의 강점, 스트렝스, 자기의 장점과 재능이, 탤런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과 강점을 누가 더 빨리 발견하고 그 강점에 오늘도 집중하여 그 강점을 강화하고 또 집중하고 극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잠재력은 폭발하고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런 심리학 이론이 바로 발라흐 효과입니다. 약점 붙들고 끙끙대는 인생이 아닌 내가 못하는 거, 여러분 발라흐가 만약에 계속 글을 쓰며 작가를 꿈꿨다면 안 되는 놈과 계속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거, 내가 못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끙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거, 그 재능과 좋은 결과 열매가 늘 나타나는 것, 즉 강점에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전력을 다 쏟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 거로 우리는 나의 약함과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인생 속에서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난 왜 이런 부분이 약하지? 난 왜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이런 부분을 저렇게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것, 그 약점을 보완하고 어떻게든 그 약함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 약함을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간 인생들은 약점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약함과 약점들 속에서 한 가지의 자신만의 장점, 자신의 개성,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상대와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치 않은 검과 맞지도 않는 그 불편한 갑옷을 벗어던질 결단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고 자신에게 능숙한 무기인 물맷돌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들과 나의 교육 방식들은 어떠한지 한번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나의 약점, 또 내 자녀들의 뭔가 부족한 점과 약함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이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줘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약점과 약함에 중점을 두고 그것과 씨름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허락하신 강점이 무엇인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재능과 개성이 무엇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뿐더러 또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며 신앙의 기준,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싸운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끙끙대며 치렁치렁 그 갑옷을 질질 끌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지 않은 검을 들고 열심히 훈련하거나 갑옷이 맞을 때까지 체격을 키우고 키가 자랄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이건 분명한 가치, 노력하고 뭔가 훈련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과 약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훈련하는 것 대신 오히려 빨리 맞지 않는 갑옷과 익숙지 않은 검이 있다면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오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그냥 바로 그냥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승리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뭘 붙들고 있어요? 혹시 맞지도 않는 갑옷 아닙니까? 익숙지도 않은 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무기가 있어요. 자신의 강점이 있어요. 자기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승리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강점을 강화하라. 뭐라고요? 강점을 강화하라.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인생이 강력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갤럽이 200만 명의 각계 분야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만든 책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원래 원제목은 Now Discover Your Strengths. 이제 너의 강점을 발견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Now Discover Your Strengths라는 200만 명의 사람들, 각계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만든 책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더래요. 연구 결과 참 이상하게 저런 단점, 저런 약점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의심이 들 정도로, 오히려 성공한 인생들은, 각 분야의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약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강점에 집중했다는 결론을 그 책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들은 단점을 보완하고 고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강점, 그 장점을 더욱 개발하고 연마하고 활용했던 사람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은 소홀히 여기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열매도 또 승리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약함과 단점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만의 장점, 나만의 강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경험도 미천하고 체격도 아주 초라하게 작은 자였습니다. 즉 승리의 가능성과 확률이 가장 낮고 가장 희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약점이 아닌, 약함이 아닌, 부족함이 아닌, 여러분 자신만의 강점을 선택했고 그 강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가 늘상 저지르는 실수처럼 자신의 초라함과 현실적 열악함, 즉 나이도 어려요, 훈련과 경험을 받아본 경험도 없어요, 전력과 전술은 아주 그냥 미비해요, 체격도 열등해요, 이런 것들에만 그가 집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분명히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아마 패배감에 찌들어서 주눅들고 패배하기 전에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도전과 모험 가운데 패배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족한 점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만의 강점, 자신의 장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강점입니다. 그거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욱더 강점을 강화시켜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얼마 남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언제까지 그 약점 붙들고 끙끙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맞지도 않은 갑옷 가지고 그 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물맷돌을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진하세요. 당신의 그 골리앗과 한번 맞짱 뜨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인생을 뒤집는 놀라운 여러분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갑옷도 없는 비루한 인생이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잘 사용하고 자신 있는 막대기와 돌 5을 골라서 대적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그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멜로간이 쓰여졌다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만 해도 안 돼요. 좋아는 하는데 나는 되게 좋아해.
난 노래를 되게 좋아해. 근데 남들이 안 좋아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드레. 축구에 대한, 축구 하나 뭐 경기가 나오면 우리 성주랑 저랑은 혀를 내둘러요. 도대체 저 사람의 사촌 형 이야기까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고 쟤는 어디 팀을 와서 어떻게 됐고 막 연봉이 얼마고 이적료가 얼마고 내년에 계약이 끝나고 야, 네 아버지 생일은 아냐? 뭐 엄청나요. 그럼 진짜 대단해요. 근데 설명해주고 막 이거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듣는 사람이 좀 피곤해. 어떻게 이렇게 축구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데도 잘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 이거 붙들면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안드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정도 알잖아요. 메시 아니에요, 메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옛날에 유럽인들한테만 국한되었던 상이지만 2007년도부터인가요? 이제 소속팀 국적에 상관없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발롱도르를 이제 수여하는데 이 역사상 발롱도르 최고 수상자는 아무 역대 이제 이 기록은 깨기 힘들 거예요. 무려 발롱도르를 7번이나 받았던 이제 이건 인간계를 넘어섰다 해서 신계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시대를 평정한 대표적인 축구 선수 메시. 여러분 그의 키가 170cm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운동도 아니고 뭐 골프도 아니고 체격이 이렇게 왜소한데 거친 이 축구라는 운동, 그것도 최상위 클래스의 유럽 무대에서 경쟁하기란 매우 힘들고 그의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마치 저는 이 메시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지치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고 해요. 그는 키가 작은 대신 약간 턴이 빨라. 큰 키보다는 양동일 집사 봤어요? 이렇게 돌아설 때 꾸물럭꾸물럭 한참 걸리는 거. 근데 이수열 봤어요? 그냥 확 떨어졌어요. 그냥 키가 조그만 컴퍼스가 짧으니까 빨리빨리 돌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빨라요. 그래서 방향전환이 빠르고 또 테크닉 기술을 연마하기가 좋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의 주발, 메시가 가장 잘 쓰는 발은 왼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은요, 손흥민도 그랬고 자기가 원래 잘 쓰는 주발이 있어요. 그럼 그 주발 반대발, 그러니까 왼발을 주발로 쓰면 오른발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발을 잘 써야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과 시간을, 훈련을 주발의 반대발을 훈련하는 데 더 강화시켜서 이 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 대부분이 시간을 쓴다고 해요. 근데 메시는 달랐어요. 메시는 자기는 왼발 쓰는 걸 좋아하고 왼발을 쓰는 걸 잘해. 그래서 그의 인터뷰에 자기는 극단적으로 왼발을 쓴대요. 그냥. 근데 다 아는데도 못 막아. 저 왼발로 찰 거 아는데도. 그래서 그의 드리블과 축구 경기의 양상, 터치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는 주발인 왼발을 10번 사용할 때 오른발은 딱 한 번 사용한대요. 그 정도로 그냥 거의 대부분을 그냥 왼발로만 계속 치는 거야. 근데 그의 라이벌인 호날두는 그 주발인 오른발, 호날두는 오른발이 주발인데 오른발을 4.5번 사용할 때 왼발, 그 반대발인 왼발을 한 번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발 반대발을 거의 4-5번 터치할 때 한 번씩 같이 사용하는데 이제 메시는 다 포기해버리고 왼발에만 극단적으로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왼발에 집중해서 왼발의 스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극단적으로 자기 강점에, 자기 좋아하는 발에, 잘하는 발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 강점이 있어요. 우리의 주발이 있다고. 그거 훈련시키고 강화시키고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도 다 잘해보려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다 잘하고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그 약점과 약함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서가 굉장히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이 단체 의식 가운데서 소외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약함을 드러내고 약점이 없어야 되고 다 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야. 그것을 지적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나 오른발 못 써.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대신 나 이거 잘해.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걸 인정하는 걸 패배로 여기고 도태로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잘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잘하는 거 집중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잘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내 강점을 더욱 강화시켜서 다윗처럼 승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재능과 기질,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슨 로봇처럼 그냥 막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시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다 다채로워. 저마다의 개성을 주셨고 저마다 다 다른 강점을 주시고요. 달란트를 다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에겐 5달란트, 어떤 자에겐 2달란트, 어떤 자에겐 1달란트.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우월이나 열등, 또 많고 적음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포기한 채 어떤 이는 땅에 파묻었을 때 주인은 화내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것은 하나님의 괴로움이고 슬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악하게 여러분 땅에 파묻어놓고 개발하지 않고 그것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오늘도 개발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단은 왜 있어요? 물론 분열과 갈등의 소산이고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거기에 어울리고 거기에서 양육돼야 될 성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교회만의 달란트가 있고 목회자만의 달란트 기질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 우리 자녀들만의 각자의 달란트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달란트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달란트가 없는 줄 알아. 제가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그냥 대충 만드신 자가 한 명도 없기에, 제가 단언키로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책임질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달란트 없는 자가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 짐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문제아였어요. 텍사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업 성적은 최하위권을 맴돌았고요. 결국 고2 때 퇴학을 당한 문제아예요.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그는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갈 데도 없어서 해군에 입대하게 됐는데도 군대 안에서도 뭐 그 성격, 그 인격 어디 가겠습니까? 관심사병으로 이제 낙인 찍히고 문제만 일으키다가 제대하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수학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는 걸, 수학을 좋아한다는 걸, 그 수학만 하면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자기는 부정자고 퇴학당하고 최하위권이었는데 수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는 혈소 침착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수북히 쌓여있는 의사의 진료 이런 차트와 막 이 환자와 의사 간에 오고 가는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보고, 저거 너무 복잡하고 되게 비효율적인데 저걸 되게 간편하게
제가 잘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자기가 병원에 다녔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그 의사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환자들에게 내어주고 주고받는 그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헬시온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고요. 그 네스캐프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재산이 15억 달러, 2조 원이 이르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약점만 보면 문제하죠. 사회 부적응자죠. 퇴출당해야 될 인생이죠.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죠. 근데 뭐예요? 강점 하나 붙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지금 다 부러워하는 자기들이 15억 달러가 뭔지를 몰라서 안 놀란 거죠. 2조가 여러분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래. 2조를 그냥 요즘 3.6%로 그냥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한 달에 여러분 이자만 60억을 써내야 원금을 지킬 수 있어요. 한 달에 이자만 60억. 됐죠? 그게 2조요. 보세요. 부러운 사람 됐잖아요. 쓸모없는 인간이. 오늘 여러분, 내 인생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 수많은 약점들, 약함들에 매몰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저것만큼은 와, 저 대단하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세요. 저는 하나님 주신 기질과 재능이 설교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좋아해요. 설교 준비하는 걸.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저 보세요. 어제 제가 잠도 요즘에 2시간, 3시간을 못 자요. 뭐 미친 듯이. 그러면서 또 책 써요. 어저께는 설교, 아까 KTX에서 막 설교 준비한 거 보셨어요? 오늘 이 설교가 KTX에서 오고 가면서 4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물론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던 건 벌써 몇 달이지만 이 원고를 쓴 건 KTX 안에서 다 해왔어요, 어제. 그 오며 가며 또 미국 집회 가면서 그 막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도 막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책 쓰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전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속의 성과도 나요. 열매도 있어요. 그 인세로 자기들 뭐 했는데 다 누려놓고 이렇게 배째라 모른 척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하는 게 나의 경쟁력이고 나의 강점인 거예요. 이게 나의 달란트인 거예요. 저는 또 기질이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요. 승부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오만하게 강하게 굴면 전 강한 자는 반드시 꺾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강한 자는 무조건 난 꺾어요. 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한 자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동정심이 강해요. 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한번 MBTI를 꼭 한번 해보라고 자꾸 막 쫓아가면서 그래요. MBTI를 했어요. 그랬더니 INFJ, 인프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고독한 헌신적 탁월한 리더형이래.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뭐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를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발견했을 땐 거기에 목숨을 건대. 그리고 자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여기는 성격이래. 근데 그 대신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데. 근데 전 딱 맞는 것 같아. 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기질대로 저는 사용되고 그 기질대로 선교하고 그 기질대로 딱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기질이 딱 목회에 딱 잘 적용되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질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열매도 없었을 뿐더러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여러분 똑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저께 감리교단의 장로연합회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막 내려오면서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내일 잠깐 내려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안드레 성주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한번 나중에 이렇게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얘기하다가 야 준비는 잘 돼가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버지가 그래요. 진짜 이제 그 미국 유학이 보통이 아닌데 참 쟤들은 참 아버지 잘 만나서 참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미국 비자도 못 받았었는데 내 힘으로 이제 비자 받았다고. 그랬더니 야, 너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야. 그래 만약에 내가 너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넌 비자를 받고 미국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넌 불행해졌을 것 같아. 너는 학위를 안 따는 게 나아. 야생마처럼 거칠게 저렇게 막 싸돌아다니다가 남창에 있는 거 이게 딱 맞아. 넌 아버지 때문에 넌 잘된 건 줄 알아. 난 그게 딱 그래. 내가 그때 제가요 미국 비자를 20몇 년 전에 진짜 몇백 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정작 전 뒤돌아서면 우는 거야. 우리 형편에는 미국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전혀 여건이 안 돼. 난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농사 지은 사람 농지원부를 통해서라도 세금 없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라도 막 이거. 근데 나 어떤 걸 따져봐도 우리 아버지의 경제력은 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막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캐나다 유학 설명해주고 비자 막 만들어주면서도 정작 저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여건이 안 된 그 서러움에 굉장히 젊은 날, 이거 아무한테 얘기 안 한 건데 돌아서면 엄청 울었어요. 맨날 그들이 부러워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꼭 꾸역꾸역 가서 학위 받고 10년 이상을 내가 거기 가서 미국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전 이렇게 사는 게 딱 맞는 내 기질대로 가장 행복한 삶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 루트들이 있고요. 코스들이 있어. 그것을 답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이는 안 가는 게 맞고 어떤 이는 가는 게 맞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기질대로 형편대로 자기 강점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초라함 속에서도 그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다윗처럼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열매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은 거침없고 대충 눈 감는 법, 모른 척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추지 못해요. 또 누구 눈치 보면 비굴하게 대충 타협하며 이렇게 머리 숙이는 거 못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질.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난 이 기질대로 목회해요. 이것이 맞고 편하고 행복하고 소기의 성과와 열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조건의 청빙, 그 큰 대형교회 부름에도 제가 거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그 화려한 갑옷이 번쩍번쩍한 검이 아운성 목사님한테 주어지면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창이라는 막대기와 분명히 재작년에 했던 설교를 또 해도 입을 확 벌리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물맷돌 같은 머리를 가진 자기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난 가장 잘 맞아. 난 여기가 딱이야. 그런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눈치 보며 조심조심 이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요 설교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러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저는 아마 복장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평안과 안정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린 행복, 이 부흥과 영적 충만한 은혜,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이 예배의 감격은 절대 우리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강점, 내 기질,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제 이해하시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다운 거, 우리다운 거. 흉내 낼 것도 없고, 뭐 누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뭐 시대가 어떠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다운 거, 우리다운 거 하다 천국 가면 되지.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서 지난주 집회가 포항의 동북교회 집회하는데 이제 그 포항의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영걸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단독으로 부총회장에 출마하시는, 여러분 부총회장은 그 다음 연도에 총회장이 되는, 그러니까 부총회장 선거가 가장 치열한 건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여러분 성도가 또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의 부총회장 선거는 엄청나요. 합동층 250만 명, 통합적 250만 명, 두 양대 교단의 선거는 엄청난데 이번에 전적으로 그 상대편 진영의 후보가 양보해 주셔가지고 단독 후보로 올라서 이제 부총회장 되시고 이번 9월달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기 때 총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총회장은 영광이죠. 한 교단에. 그리고 우리나라 장자 교단의 총회장님이 영광이죠. 난 그런 분하고 얘기하고 이제 저 같이 총회장님들 교회 다 집회 가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딱 들게 된, 나는 되게 부러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랑 너무 다른 거야. 하나 너무 그냥 너무 선하시더라고. 야, 저러니 저렇게 잘 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부럽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처럼 목사 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목회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대.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김충효 목사님이란 분인데 별명이 난 얘기하면 내가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 별명이 저 선지자였대. 거침이 없었대. 성가대에서 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막 조금만 이렇게 탁하면 이런 가지 마라, 나를 치워다, 가라, 다른 교회로. 그러다 자기가 다른 교회로 쫓겨났대요. 저는 개척이나 했으니까 가라면 가지. 가라! 근데 네가 가라! 그래서 알았어. 나는 개척이라 했으니까 그냥 가라면 가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전국을 떠돌았대요. 전국을. 서울도 갔다, 충청도도 갔다, 경상도, 전라도. 너무 힘들었대. 근데 아버지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될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핀다는 소문이 들렸대. 그럼 조용히 나중에 불렀다가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이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술로 찬양을, 나랑 똑같아.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 아버지의 그런 불같은 성격. 그러니까 별명이 선지자였는데 맨날 떠돌아다니는 삶이었대. 자기는 너무 그게 불안하고 힘들고 너무 서러웠대. 근데 지금 이번에 부총회장 선거 치열하게 이제 막 경선 처음에 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전국이 자기의 연고지더래. 연고지가 없는 데가 없더래. 하도 아버지가 선지자로 돌아다니셔가지고 여기가 더 아는 교회, 여기가 더 다 뭔가 연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쉽게 당선될 수 있었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불같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되게 천사같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되게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아버지 안봉교 목사님 그렇잖아요. 온화하고 선하고. 근데 또 그 아들놈은 또 이렇잖아요. 그 불같은 분의 또 아드님은 천사 같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기질이 다른 거지.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럼 혹시 내 다음 놈은 천사 같은 놈이 나올 차례예요, 이제. 불같이 이러다가 속 썩고 이런 걸 하도 보고 잘하면 그 다음 목회자는 되게 선해요, 이제.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놈은 또 악해져.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기질대로 사용되니 모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저돌적이에요. 저처럼 타협이 없고 불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강한 기질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께서 불처럼 사용하세요. 바나바 보세요. 그 이름 자체가, 별명 자체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에요. 품어주고 감싸주고 뭐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니까 그 또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또 바나바는 하나님의 주신 기질대로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쓰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잔혹하고 증극적이며 욱하는 기질이 있었던 거 아시죠?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자 아버지 허락도 없이 시몬과 나가서 그 족속을 멸절시키는 바람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돼요. 창세기 49장에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 대한 다른 지파들은 막 축복할 때는 축복이요, 저주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시므온은 진짜 이 저주처럼 흩어져 없어진 지파가 되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 저돌적이고 뭔가 욱하고 감정적이고 막 그냥 타협이 없고 이런 불같은 기질을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뭐 혼합하려고 할 때, 우상들을 탐하려고 할 때,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로 도구로 사용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만 영광적인 하나님의 지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축복의 지위를 누리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기질. 그 기질이 잘못된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어요. 그 기질을 얼마나 선하게. 여러분, 기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화투는 노름과 도박으로 사용될 때 나쁜 거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이 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화면 얼마나 좋아요. 이 화면에 수평 맞출 때 여러분, 우리 남창에 있는 모든 문방구의 화투를 우리가 다 사왔어요. 밑에 화투가 지금 한 300장, 400장 깔려 있어요. 이 강대상은 화투판이에요, 지금. 화투가 나쁜 거예요? 화투는, 여러분, 이거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질과 장점은 누가 함부로 저건 틀렸다, 잘못됐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잘 선용하면, 시므온처럼 악용되면 나가 떨어지지만, 나가리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게 내 기질이라니까? 난 끝까지 한다니까요. 나 죽을 때까지 눈 감는 마지막 설교까지 이렇게 할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질, 달란트를 잘 악용해서 나가리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질을 잘 사용해서 그게 좀 악해 보이고 조금 뭔가 부덕해 보이고 좀 거칠어 보여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나가리. 그래서 우리가 킵고잉이에요. 나가리.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약점은 협업으로 보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약함은 어떻게 할 거냐? 약함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약함 있잖아요. 약함 때문에 솔직히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약함은 혼자 짊어지고 해결할 영역이 아니라 협업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노력하고 극복하는 게 답이 아니라, 여러분, 약점은 협력하는 게, 협업하는 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약점이 많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카리스마 있게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엔 연설의 능력이, 그죠? 설득의 능력이 약해요. 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자기는 스스로가 말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해요. 즉, 말이 어눌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막 사람들을 회중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연설의 능력, 이 스피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어눌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 랭캐스터에서 이제 모세
그 작품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막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럼 이제 모세는 어떻게 그런 약함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길 원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연설을 연습하고 웅변학원을 다녀요? 지도자적 자질과 카리스마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죠. 모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 어눌한 연설 능력은 무엇이 솔루션이에요? 아론이 솔루션이에요. 내가 아론을 너에게 보내리니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웅변학원을 다녀라. 피치를 더 올려 막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고 극복하고 노력하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협업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 옆에 있는 존재와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왜? 언젠간 내 약함과 약점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내 약함을 오늘도 도와줄 조력의 협업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배신하고 막 여러분 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언젠가 자기 약함이 확 드러나고 두드러져서 누구 하나 그 약점과 약함을 협업하고 협력할 자가 없어서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돼요. 오늘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만남을 그 축복을 잘 사용해서 협업하고 협력함으로 오늘도 내 약함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라요. 그게 노력과 극복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웃소싱이 필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웃소싱이 뭐냐면 기업의 업무의 일부분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하는 것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이나 경영의 어떤 과정은 이것까지 우리가 막 매달리긴 좀 그래. 아웃소싱 주는 거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돈 주는 거야. 그냥 우린 이거 하려고.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경영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아웃소싱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다 끙끙거리며 짊어지고 내가 모든 약함을 극복해서 내가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웃소싱 할 건 해야 돼요. 협업할 건 협업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인정해서 내어줄 건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7집사의 임직과 세움은 사도들, 목사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어찌 보면 최초의 아웃소싱이에요.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들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본질에 전념할 수, 그들의 강점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웃소싱이 필요해요. 그럴 때 강력합니다. 내가 뭐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필패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의 약함과 약점은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조역자들로 보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돈 관리나 행정, 세무 관리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집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딱 다 맡겨요. 오히려 내 재산이나 내 모든 과정을 저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저분이에요. 저는 전기, 또 이런 시스템,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안목사한테 다 맡겨요. 저는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진목사한테 맡겨요. 여러분, 저는 못하는 거 끙끙거리고 내가 하지 않아요. 그냥 아웃싱.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교회도 아웃소싱이 필요한데, 교회는 교회 잘하는 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강점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강화시켜야 돼요. 그 본질을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승부하려는 어리석은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오늘 보세요. 내가 예언합니다. 체육대 한 달 동안 자기들 모여서 멘트 짜고 막 준비합디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 있대. 사회를 희용이가 본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대. 자기들 멘트를 짰대. 보십시오. 예언합니다.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김상화 집사가 전문 MC를 부르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자기 MC를 부르겠대요.
여러분, 아무리 체육대회를 잘 짜고 준비하고, 여러분, 아무리 즐겁게 하려고, 뭐 재밌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극적으로 뭐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디렉팅을 해도 감격적인 세상의 콘서트보다는 나을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준비해도 저 장한사 절밥보다는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도가 말씀이 우리 교회 강점이에요. 그거 해야 되고요. 다른 여타 사회기관들 어떤 강력하고 또 재정이 충분한 어떤 공동체 국가기관도 감히 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야죠. 이 강대상의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세상의 뭐 유희, 즐거움 이런 것들로 여기를 채우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또 잘하는 거, 해도 지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린 즐거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가득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경쟁력만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유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 관계가 있어요. 사업적, 비즈니스적 뭐 유익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기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은과 금은 세상의 가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건 좀 아웃소싱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것은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세상적 가치와 즐거움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기대치를 좀 낮춰주세요. 오늘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수선할 거고요. 자기들은 막 타임테이블을 콘티를 겁나 잘 짰지만 중간중간이 엉성하게 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치를 좀 낮춰주시고 가시면 제가 나이아가라 앞에서 먹었던 그 한식당처럼 겁나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치를 떨어뜨려서 감동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는 기대를 안 해. 그랬더니 그건 조금만 해도 그냥 괜찮아. 이런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대신 복음, 말씀, 예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른 건 삼류 삼마유로 살아도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고 말씀만큼은 복음만큼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멋진 교회로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수행비서가 뭐 6번, 5번, 6번째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5번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행비서가 복싱 선수 출신이었고 4번째 수행비서도 자기 말로는 복싱을 했대요. 문 목사.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했대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야, 복싱 선수였으면 너 같은 것들 6명이 와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럼 넌 복싱 전적이 얼마나 되냐? 그때 몇 번 접었냐 했더니 뭐 스파링 연습 경기까지 다치면 자기 셀 수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넌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복싱을 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기대하죠. 내가 걔들은 그거에 쫄아서 지금도 내가 복싱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 나는 복싱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난 복싱이 져본 적이 없으면 내가 복싱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수영 집사님과 복싱으로 싸울 것 같아요? 안 해요. 맞아 죽어요.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질 싸움을 안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저는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난 제일 아까운 게 우리 재정보고에 티켓 끊기는 거.
과속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벌칙금 날라오면 나 이게 너무 아까워. 야, 좀 잘 좀 해라.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저는 딱지를 끊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아시네, 이제. 운전을 안 해요. 내가 끊길 일은 없어요.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잘하는 거 하세요. 제가 강해 보이는 이유는 약한 걸 안 해요. 못하는 걸 억지로 안 해요. 그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게 지혜로움인데 사람들은 자꾸 억지로 복싱의 링에 굳이 올라가서 심수영 씨한테 저 터지고 내려와서 다음번엔 잘해볼 테야. 이번엔 잽이 문제였어. 훅이 문제였어. 또 연습하고 가봐라. 또 두드려 맞지.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 되게 감사해요. 전 스스로 저를 못 믿었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 목사로서 내 목회자의 자질과 재능을 가장 먼저 발견해 준 분이 우리 아버지 엄마예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너는 정말 내가 아빠로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너는 정말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제가 항상 까불고 돌아다니고 막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쌈질하고 다닐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네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네가 소명을 느꼈을 때 네가 못할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도망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만 꼭 기억해 줄 수 있겠니?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 10월 가을날 그 밤에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996년도. 예, 그럼 약속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딱 콜링하는 걸 느꼈을 때 그래, 아빠가 그랬지. 난 잘할 거라고. 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나의 재능과 강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지금 나의 축복이에요. 그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달란트는 이걸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지, 그걸 개발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지, 절대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비계에 감춰져 있는 거지. 누구나 복근은, 식스팩은 의사가 그러더래요. 식스팩은 누구나 있는 거래요. 근데 자기는 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없는 걸요. 아니에요. 지연성도 기억해요. 있어요. 아주 깊이 감추인 보배처럼 당신의 지방과 살들이 그걸 아주 꽁꽁 싸매고 감춰놓은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복근이 있대요. 이걸 태워내잖아? 그럼 거기서 복근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복근은 누구나 있대요. 우린 복근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우린 복근이 있어요. 감춰놨을 뿐이에요. 자, 재능도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어요. 열등감 갖지 말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땐 그게 옳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실 때 그게 맞더라고. 지금 불안하고 의심되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는지.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만든 찬양 이대로도 좋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갑시다. 그냥 다른 거 막 불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막 그냥 하나님께 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대로도 좋아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인생은 그 많은 약점들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강점과 달란트 가지고, 그 개성과 재능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당당하게 주눅 들고 고개 조아리고 포기하랬던 나의 골략과 맞짱 뜨려 합니다. 주여, 우리가 잡은 그 강점의 물맷돌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승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길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력한 나를 붙드시는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약점보다 강점에 집중하며 나의 개성과 주신 달란트 그 기질에 집중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극대화시켜 오늘도 승리한 인생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